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2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21절부터 읽으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중간부터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혈류병의 여인이 등장하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 희한하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하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절반 뚝 잘려져 있고 그 사이에 혈루병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먹성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 뭐 율법 교사를 만나서 어떤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경험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껴 있어서 참 독특하게 저는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구조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좀 당사자에게는 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를?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병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사람이 더욱더 옳은가, 어떤 삶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던지는 거죠. 주제가 뭐다? 믿음인 거죠. 왜냐?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복싱에선 청코너, 홍코너 하는데 제가 한번 청코너, 야이로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비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당시 회당의 책임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존경받고 직책받고 좀 사회 주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사회 주류층에는 속하지 않고 비주류층이었죠.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당시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사람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말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경의 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류층이었더니 비주류층이었던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지푸라기더러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야이로는 자신의 간구함, 자신의 소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 마음을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홍코너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혈루병이란 출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따르면 율법으로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접촉하거나 하면 같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또 고통도 서로 동반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다가갈 때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로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아무래도 그는 자신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흡사 야이로와는 전혀 상반된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앞으로 당당히 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누군가는 옛날에 제가 개구쟁이였던 시절에 보면 이건 흡사 자객과 같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몰래 와서 예수님께 그냥 옷장만 스쩍 탁 치고 그냥 휙 사라지는 과연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제3자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바라봤다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더 믿음이 훌륭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 야이로는 정말 대단해. 근데 저 사람 뒤에서 몰래 접근하는 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도 못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어쩌면 평상시에 사람들이 보던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네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래 다가오는 자객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혈루병 여인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결론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야이로의 이야기가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읽었던 구절인데 바로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도착할 때 어떤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라는 낮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뜻은 야이로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최소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야이로는 비주류였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만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이로의 집에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흡사 설마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야이로를 구성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야이로의 믿음이 최소한 야이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주변은 믿음을 성장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야이로 주변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그는 믿음으로서 성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는 그 유명한 선언을 통해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닐 땐 저는 이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이면의 부분을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야이로의 죽을 것 같던 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니
42절에 보면 놀라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현할 때 따라오는 동반된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놀라고 놀랐다라는 표현만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지만 야이로에겐 네 믿음이 네 딸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고 경계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예수님은 야이로 혹은 야이로에 대한 주변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너무 대놓고 너는 믿음이 없어 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뭐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있는 구조, 이런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키포인트,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기만 하라. 제발 믿어줘.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사회에 잘 나가는 주류치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혈루병 때문에 소외받고 무시받고 저리 가 아무튼 다가오지 마 이런 여인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시각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사회상으로부터 무시받았던 그런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쩌면 세상에 있어서 칭찬받고 대단하고 믿음이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일지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설마 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대 야 대단해 이것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정에게 주어질 것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딱 하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고요, 멋지게 살고 싶고요, 돈도 벌고 싶고요. 왜냐?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당연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출세나 성공이나 돈을 버는 걸 뭐 그냥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합법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제발 나 좀 믿어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쫓아가는, 다가가는, 앞으로 당당하게 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손을 뻗어서 내 모든 것을, 간절한 것을 어쩌면 그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없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저는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렇게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을 통해 어떤 믿음이 더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을 기본으로 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